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소유의 심리가 속삭이는 달콤한 위선, 소유의 심리가 속삭이는 달콤한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 겨울은 다른 해에 비해서 그다지 춥지 않은 비교적 따뜻한 겨울로 기록됐습니다. 평균 기온 통계로 볼 때 2008년 이후로 가장 따뜻했던 겨울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따뜻한 겨울 날씨 가운데 청소년들 사이에 아주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 불티나게 팔려 나가는 상품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겨울 점퍼입니다. 캐나다 구스 점퍼가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무려 8배가 넘었다고 그러죠. 원래 이 캐나다 구스는 북극이나 남극과 같은 극지 탐험가들을 위해서 만든 기능성 방한 점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불티나게 팔려 나가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날씨가 갑자기 북극처럼 추워져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점퍼의 가격이 100만 원을 호가하는 아주 고가의 점퍼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런 고가 점퍼 열풍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나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앞선 집단 무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추종하려고 하는 일종의 모방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허영과 또 과시욕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런 점퍼를 소유하면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이냐,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캐나다 구스 점퍼에 별명이 붙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별명이 붙었느냐? 이 점퍼를 등골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잠바가 바로 이 캐나다 구스 점퍼라고 그러죠. 이 프랑스의 소설가인 기드 모파상이라고 하는 분이 쓴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을 보면 태어나면서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진 마틸드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마틸드는 프랑스의 평범한 하급 관리 직원의 공무원이죠. 일종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빼어난 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다 보니까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미모에다 조금만 받쳐주면 신분 또 가문에 상관없이 많은 귀부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교계의 즐거움과 부귀를 누릴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늘 허영심에 붙잡혀 사느라고 현재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고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팔자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 운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멋지게 살고 싶었지만 결국 본인의 집안 때문에 그녀는 결국 가난한 하급 관리, 또 다른 관리와 결혼을 해서 살아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문부성 장관이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권을 아주 어렵사리 구해서 가지고 옵니다. 남편이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어렵게 구해온 것이죠. 그러나 마틸드는 이것을 보고 한숨을 쉽니다. 왜요? 그런 파티에 가려면 비싼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파티용 드레스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남편의 얼굴을 창백하게 할 정도로 거액의 드레스를 무리하게 맞춰서 입고, 또 친구한테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무도회에 갔습니다. 무도회에서 빼어난 미모와 또 멋진 목걸이, 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받으며 한껏 부풀어 올라 짧은 하룻밤 사이에 상류 사회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마틸다는 아주 황홀해했습니다. 그런데 무도회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만 친구에게서 빌렸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한테는 없어졌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똑같이 생긴 목걸이를 사채업자한테 빚을 내가지고 새로 구입해서 친구한테 아무 말 없이 돌려줍니다. 그리고 마틸드는 이후 10년간을 이 목걸이 빚을 갚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당합니다.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서 10년 동안 이 목걸이 비용을 마련하느라고 일을 하면서 마틸드는 그만 폭삭 늙고 맙니다.
10년 만에 빚을 다 갚고 어느 날 이 파리의 이 거리를 걷다가 자기한테 목걸이를 빌려준 이 친구를 만나게 됐죠. 마틸드는 그 친구를 보자마자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들려줍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마틸드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 마틸드, 그 목걸이 원래 가짜였어. 겨우 500프랑짜리였는데 그걸 갖고 10년 동안 일하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설이 끝나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소유의 심리, 무엇인가를 간절히 갖고 싶다라는 심리는 우리에게 많은 경우 허영심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비싼 것을 소유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런 착각 속에 살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손쉽게 가치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 대청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 또 욕심 때문에 구입한 것, 여행 갔을 때 충동적으로 긁었던 것들,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만 마음에선 갈등이 좀 있으시겠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꼭 필요해서 산다기보다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 때문에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소유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서서히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유의 유혹에는 항상 위선적인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소유하면 멋지다고 속삭이죠. 그러나 막상 소유하면 그렇게 생각보다 멋지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속은 거죠.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저 참고서를 살면 실력이 아주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저분한테 고액과외를 받으면 실력이 막 오를 것 같습니다. 저 옷을 내가 사면 더 공부를 편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핸드폰만 있으면 공부하기 훨씬 더 편하게 되고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면 내 실력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고 신청하고 등록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치우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에 대한 내 마음도 더불어 정리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소유하는 것은 단순히 소유하는 것 이상의 심리적인 불안과 거짓된 위로에 대한 갈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해야 우리 마음도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유의 유혹이 주는 위선, 소유의 유혹이 주는 위선의 유혹, 이것들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 유혹이 어떤 유혹이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율법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모세로부터 주어졌죠. 그래서 이 율법을 소유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자부심을 육체에 새기면서 다니게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할례라는 의식입니다. 할례의 징표를 몸에 소유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았고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은데 또 그렇게 멋지고 경건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단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거룩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멋지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속사람은 부패하고 굳어져 있다고 탄식하는 것이 구약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 육체의 할례를 받을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내면의 할례를 받으면 내 의지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에 곳곳에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를 소유해야 돼, 저거를 가져야 돼. 우리가 본 광고만도 몇만 편이 넘을 겁니다. 자꾸 이것을 내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도처의 유혹이 많이 널려 있어서 이거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유혹의 민주화 시대다. 나만 유혹받는 줄 알았는데요, 저 친구는 뭐
더 많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모두가 유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혹의 민주화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의 내면은 죄성으로 부패해져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유혹의 능력에 못 이겨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할례를 행해야겠다. 이것을 약속한 것이 에스겔서 36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1208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새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 이 새로운 마음이 너희에게 생기면 너희 육신 가운데, 죄성 가운데 있는 너희 자신으로부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거부하는 이런 굳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겠죠. 성령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나의 율례, 나의 계명, 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소유하고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됐지, 소유하면 할례를 받으면 됐지라는 엉뚱한 자부심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위선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 성령,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직접 너희들이 내 규례, 내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엄청난 스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캔들이냐?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는, 당시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저 변방에 있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고 대들고 거칠게 나무라면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혼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여태까지 없었어요. 예수님이 혼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혼낸 적은 있어도 그 누구도 이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를 혼낼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돌하게 덤빈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자, 안디옥은 어디냐? 이방인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 기독교, 이방 그리스도인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1년간 머물면서 가르치면서 이곳에서 최초로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칭찬이 자제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베드로가 신방을 왔는데, 여기에 갔는데 이 베드로가 신방한 그 사건이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막 혼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야고보는 누구냐? 초대교회 사도로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보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때 이제 이 소문이 들릴 때 베드로는 뭐 했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 교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건 파격적인 일입니다. 부정해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죄인들과 유대인들은 같이 겸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겸상을 하고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사람을 보내서 왔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베드로가 움찔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별명이 뭐냐? 12절에 보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자, 이들의 별명이 할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할례자는 뭐냐? 할례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이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212쪽.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능히 얻지 못한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뭡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소유하는 것이 구원의 능력을 받기 위한 전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어떻게든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먼저 할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례를 소유하고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자부심, 민족적 자부심으로 여기는 이것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에도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확실하게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 예수를 믿을 때 방언을 받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난 아직 방언 못 받았다. 방언을 안 받고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냐?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방언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 아들이 대학에 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다 자기가 먼저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한 기득권, 내가 먼저 소유했기 때문에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했는지 이 초대교회가 들썩들썩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순수한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할례를 얘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크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핵심을 흔드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결정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들로 가서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갔죠. 바울의 입장은 아주 확고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이렇게 딱 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도 상관없고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활성화되는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확한 바울의 가르침이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논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한참을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을 내서 답장을 초대교회에 보내는데 뭐라고 하느냐? 24절입니다. 15장 사도행전 24절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은즉 우리가 들어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다른 말로 하면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실제로 야고보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엉뚱한 가르침, 할례의 가르침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2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성령과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도들은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 요긴한 것이라는 건 그 밑에 나오는 29절에 이방인들이 예전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가졌던 풍습들, 다른 말로 하면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 제물을 먹는 풍습, 피채 먹는 풍습, 목매어 죽인 것을 그대로 먹는 풍습, 음행을 하는 풍습,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신전 창기와 음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거는 금지 사항으로 딱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황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티연하게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야고보가 보냈다고는 유대 할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례자들이 와서 교회로 온다, 지금 온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움찔하면서 식사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로 슬며시 사라집니다. 자, 베드로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을 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도를 전했던 바울의 파트너였던 바나바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3절에 보면 유혹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슬며시 빠져나가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슬금슬금 유대인의 체면을 의식하고 물러간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소심하게 행동했을까요? 이미 베드로는 이전에 환상 가운데 이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고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방인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걸 깨달았노라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추정을 해보면 베드로의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안 그래도 이 할례주의자들은 가는 곳마다 트집을 잡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베드로가 식사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베드로 당신도 식사를 같이 하냐라고 막 하면 오히려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이방인의 교회들이 모두 혼돈에 빠질까 봐 염려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또 그와 함께 슬며시 자리를 빠지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면전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베드로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유대인들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미혹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 앞에서 아주 면박을 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른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풍습을 따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면서 부정한 것을 개의치 않으면서 살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그렇게 하다가 왜 갑자기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너의 외식으로 이방인들이 어떤 느낌을 받겠느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그걸 막 먹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온다는데요. 그래, 그러더니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생각할 때 이 같이 식사를 하던 이방인들은 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라더니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는 깜짝 놀라서 쫄아가지고선 밖으로 나가네. 결국 그러면 우리도 이 떳떳하게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려면 우리도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말로는 안 했지만 행동으로 뭘 보여주느냐? 너희들도 언젠가는 할례를 받아야 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 가져야 돼, 율법을 소유해야 돼, 할례를 소유하여야 돼,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도 말로 이거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이걸 가져야 된다, 저게 필요하다 말로 그러는 분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 행동을 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나 봐 라고 잘못 인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우리는 본래라는 말은 태생적으로라는 말입니다. By birth. 태생적으로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이방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로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뜻입니다. 역접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16절 앞에 영어 성경에 보면 역접의 의미는 yet이라는 말, but이라는 단어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본래 태생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할례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도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할례를 받는 이가 아니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할례를 받는 것으로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조건, 율법의 소유, 할례의 소유가 절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자, 의롭게 되려 하다가라는 뭡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식탁 교제를 나누다가 베드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러다가 식사를 거부하고 슬며시 빠져나가서 너희들이 결국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너희들과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너희들은 결국 이방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지은 죄인으로 규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17절 끝에 보면 그럴 수 없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만일 헐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율법의 이 규정들을 헐었는데 이걸 다시 세운다,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구별을 하고 할례, 율법을 동원해서 구별을 하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된다. 내가 다시 정죄를 받는 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는 이걸 알았어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진 할례의 전통, 베드로는 적어도 30년 이상 할례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쌓여있던 문화적 자부심과 이런 전통과 익숙했던 것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툭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소유하는 것, 할례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나를 입증한다면, 야, 저 사람 저거 입었네, 야, 저 사람 저 차 타네, 야, 저 사람 방언 받았네, 야, 저 사람 저런 걸 갖고 다니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눈이 팍팍팍팍 돌아갑니다. 야, 교회 올 때 저 사람 저거 입고 오네, 아이고 저 집은 저거 사줬네, 여보 우리도 다음 주에 올 때 우리 애 저거 입히고 옵시다. 다른 애들이 저 집 저런 데 가봤으면 우리 아이 집도 저런 데 가봐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외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외식이 잘 죽여지지가 않아요. 베드로도 휘청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치를 입증하는 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처럼 하다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애들이 갖고 있는 걸 안 가지고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불행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내가 바라던 차를 사서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 가치가 드러나야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내 가치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남으로, 그럼 그 사람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짜리가. 우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저거 소유해야 너의 가치가 입증되고, 네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것 갖고 있으면 열심히 안 해도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이 세월이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 주님을 더 확실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은 멀어지고 교회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이 더욱 커지고, 그들 모습 때문에 시험 들고, 그들 모습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들 모습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오고, 거리가 멀어서 신경이 쓰이고, 주님 말고 다른 것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식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오신 이상 주님이 더욱 크게 보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이 주님만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